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이다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리고 한참 요즘에 화두가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결국 이제 1등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세상, 그런 사회 구조,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꾸 사라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문제로 오면은 결국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결국은 모든 것을 갖기 원하고 내가 1등하기 원하고 나만 소유하기 원하고 그런 어떤 독점력 그건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없이 더 큰 거를 원하고 끝없이 더 인정받기 원하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많고 2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꼭 누구나 다 1등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사고 생각, 우리가 뭐 이렇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늘 하는데 사실은 꼬리가 없으면 머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최고가 더 인정받는 그것만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죠. 그 알파고스를 할 때면 한 번씩 제가 이제 한 번씩 되돌아보자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이렇게 달려가면 결국은 이제 이 토끼가 방심하고 나태하고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고, 근데 이제 이 거북이가 성실하게 끝까지 가서 1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생기죠. 사실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달리기를 하는 건 이야기 자체가 모순이죠. 사실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수영을 했다면 누가 빨리 갔을까? 전혀 다른 이야기. 룰이 바뀌면 이게 게임의 법칙이 바뀌면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는. 또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지만 거북이의 걸음을 맞춰서 조금 걸음이 늦은 거북이의 걸음을 맞춰서 같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이제 나는 1등 할 거야.
또 반대로 토끼가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거북이가 좀 깨워서 너 여기서 이렇게 자면 어떡해 그러면서 깨워서 같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환경 생각 굉장히 이렇게 어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교만하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왜 서두에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어떤 상징들 교인들의 상징 모습들 그런 거에서 이제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뭐 그런 어떤 장식품들 그런 상징물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는 분들에서부터 별로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보리떡 7개로 4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보리떡이 2개 더 많았고 먹인 사람이 1,000명 더 적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이 능력의 크기 기적의 양적인 사이즈로 바꿔서 얘기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그 이야기랑 비교해 보면 양적인 비교를 하면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뭐 7천 명을 먹은 게 아니라 7개를 가지고 4천 명이 먹었고 이제 고기도 뒤에 보면 이제 2마리 생선도 2마리 그래서 이걸 뭐 7병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이 11절 이하의 뒤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때 남은 양이 7강줄이 보리떡 5개로는 5천 명이 모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7바구니만 거둔 걸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양적인 비교를 하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이 훨씬 큰 기적이고 능력 있는 기적이고 거기에 비교하니까 이 기적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신앙인들 자체도 뭐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왕이면 2장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바로 앞장에 있는 6장에 있는 5천 명을 먹인 이야기를 설교 본문으로 뽑아서 하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뭐 자료를 찾느라고 이 책 저 책 뒤져봐도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설교집이든지 자료를 몇 권을 좀 제 방에 있는 걸 봐도 이 6장의 이야기는 설명을 정확하게 길게 하고 그런데 이 8장의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뒤에 11절에서 21절 이야기를 설명하는 배경 정도로 짧게 언급하고 별로 다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런 모습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될 것들은 좀 이야기를 더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기준, 여전히 양적인 기준, 물량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많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도 인생도 심지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들도 성경의 이야기들도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왜 이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장소만 조금 다르게 해서 이게 2번씩 예수님이 반복을 하셨던 것일까? 이렇게 2차례에서 반복해서 인접한 어떤 기간 안에 벌어진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2번씩이나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성경에다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2번씩이나 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 모습 앞에 그리고 너무나 큰 기적이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 장 앞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뒤에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작은 게 먼저 나오고 일부러 이걸 좀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면 작은 거 조금 양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게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좀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진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슷한 이야기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주목할 만한 위치에 있고 주목할 만한 실력이 있고 주목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같이 주목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되면 쉽게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 깊은 것에 뿌리 깊이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는지 그 옛 습관 세상의 습관이 신앙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는지 그게 오병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자주 설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7개의 떡을 가지고 4천 명이 배불리 먹은 이야기를 우리가 소외시키고 별로 중요하게 주목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본문의 내용 자체를 다루기 전에 먼저 조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6장의 기적과 이 7, 8장의 이 스토리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등장하는데 그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앞에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이기보다는 제자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먼저 이게 해질녘이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제 그만 예수님 말씀 그만 멈추고 이렇게 뭐 쉬운 얘기로 이렇게 설교 그만하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뭐 이런 분위기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걸 주겠냐고 계산을 해봐도 한 사람께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한 2,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걸 만들 수 있으며 돈이 있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그 떡을 단기간에 어떻게 당장 그거를 살 수 있겠냐고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오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살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절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었다. 사흘이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 하루라면 오늘 이 장면은 사흘 동안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처음에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가지고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어도 사흘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지가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다. 공감하다. 동정하다. 함께 고통과 아픔과 순환의 그 힘겨움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느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죠.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집으로 가서 이제는 그만하고 집에 가서 알아서 배고프니까 좀 음식 먹고 그리고 한 2, 3일 나서 다시 모여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진하게 될 것이다.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 중에 나올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신들의 거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진 그리고 뒤에 이게 이제 4천여 명이 되는 모습을 설명드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한다면 기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집이 가깝고 한나절 가면 되고 한두 시간 가면 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으로 가는 그 시간과 그 시간에 결국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형편을 예수님은 세세하게
살피고 있고 알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그 주도적인 원인이 돼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냐고 묻고 7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병이의 장면랑 똑같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그것이 이제 축복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는 게 7강주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본문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긍휼의 한자로 표현한 긍휼. 이 단어는 특별히 히브리어의 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인이 이렇게 태중에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명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이 자궁 그 태에 우리를 품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 그냥 도매금으로 어쩌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처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셨어요. 또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이들 중에 있다는 것까지도 그분께서 알고 계시죠. 그냥 마음만 불쌍히 여기고 마음만 긍휼히 여기고 마음만 동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5개, 7개의 떡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시고 나누셔서 먹이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모습.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상황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처지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인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신다, 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갈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 앞에 찬양에서 새로운 곡을 이렇게 배우자 그러면서 처음 서두에 있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그 모습, 불쌍히 여긴다는 그 모습 속에는 아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자들은 이 사람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희 떡 얼마가 있느냐 하면서 주님 자신이 대책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가 돈이 대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고 예수님 자신이 대책인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내 인생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응답이요 주님의 해결이고 주님의 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알까? 마치 이렇게 설교는 듣고 이렇게 예배에는 참석을 하지만 전혀 이렇게 어떤 따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나 이런 게 많지는 않으니까 별로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럴 것 같이 본인이 생각을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신 목사님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상담 이렇게 나누다가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하고 또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교회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당신을 청년을
자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걸 좀 이렇게 알고 나면 그런 소리를 쉽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한 2시간 이제 이야기를 뭐 이제 좀 나누고 이야기도 듣고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좀 가졌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당사자는 관심이 없을 거야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나한테 별로 그런 생각이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를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때로 어떤 때는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람에게만 또는 목회자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도 나에 대한 별 관심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는 잘 모를 거야.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회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섭섭하다고 그 청년한테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청년들하고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너라고 내가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청년들을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가만히 생각 좀 해보자고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청년들도 뭐 셀별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만들어 보자고 한번 계획을 새 교육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도 나를 모를 거다, 나를 모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애를 써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를 느낄 때 즉각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그날이었잖아요. 그날. 어쩌면 이 여기에 4,000명이 이 무리들하고 그 5,000명의 그 사람들하고 전혀 중복되는 사람이 없었을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어쨌든 겹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그날 바로 해질 무렵에 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흘이 된 거잖아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돼. 아마 그 사흘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4,000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틀 동안 한 1,000명은 가버려 가지고 4,000명이 된 게 아닐까? 원래는 한 7,000명 있었는데 한 3,000명은 그냥 원래 이게 그런 비유를 하려고 그런 건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원했는데 사실 배고픈 거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물론 3일 굶으면 더 배고프지만 근데 이렇게 3일을 넘어가면 조금 더 괜찮아요. 배고픈 게 좀 이렇게 적응 이렇게 배고픈 것도 한 식사하고 식사 시간 사이가 5시간, 6시간, 5시간 내외가 조금 배고프고 그거 넘어가면 때 지나가면 또 허기진 게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몇 시간 지나면 또 허기가 찾아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날 그 저녁에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 사람도 그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그래서 그날로 챙겨가지고 집으로 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 문제가 이야기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이 교육자들인데 지금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한국 사회의 교육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즉각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부모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모든 것을 다 해준 자녀는, 근데 부모는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가죠 오히려 사실. 근데 보면 진짜 부모에게 잘하는 어떤 사람 보면 이게 보면은 부모한테 별로 받은 것도 없어. 그런데도 오히려 부모한테 더 잘하고 효도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즉각적으로 해주는 게 과연 축복일까?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축복일까? 부모로서 자꾸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다른 부모들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도 애 데리고 박물관은 아이들이 어릴 때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쓸데없다고 자기 입으로. 왜? 애들이 하나도 기억 못한다고. 하나도 기억. 내가 왜 그때 그걸 했는지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다고. 그 돈 잘 모아놨다가 지금쯤 애들 그냥 해외를 한 번씩 보내면 진짜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주문해놨는데 뭐 재판이 그 제본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찍느라고 지금 아직 체계해놨는데 오면은 이제 유치부 이제 부모들한테 쫙 돌리려 그러는데. 3세 이하의 모든 이렇게 인간의 뇌 발달 이런 게 다 확정된다. 뭐 이런 식의 논문과 보도들. 그래서 실제로 그 논문을 썼다고 얘기하는 학자한테 실제 전화해가지고 확인해서 메일 보내서 실제 확인을 받아서 그게 다 가짜 뉴스. 조기 교육에서 결국은 이 교육 시장이 확장되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학습지 수준 정도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기 교육의 영유아 교육의 풍토였다면 그게 이제 새로운 돈벌이가 되는 걸로 바뀌어지면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이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어지는지 자꾸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우리는 스카이캐슬이나 뭐 이런 드라마 보고 저거는 다 아주 특정한 1% 아니 0.1%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보면서 열의 아홉은 그러잖아요. 나도 능력 있으면 시킬 텐데. 나도 능력 있으면. 그 코드예요, 뭐야? 나는 정수기만 코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코드가 있다라가지고 뭐 코드 뭐 그래서 그 방송에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막 다루는데 신문에 보면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런 학원을 사람들이 수소문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고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은 거꾸로 배워서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나는 저런 줄도 몰랐는데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만큼이 안 되면 뭐 코디가 안 되면 코칭을 하든지 자기가 뭘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도 다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고, 어떤 거는 해줄 수 없어서 못 해주지만 어떤 건 해줄 수 있으면서도 안 해주잖아요. 책상을 사달라고도 안 해요. 책상 사주니까 책상이 안 앉고 상에 앉잖아요. 바닥에 누워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난 3개월 책상 사달라고 늘 징징거리던 애 책상 사주면 책상에만 앉아 있잖아요. 물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그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실은 뭐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우리는 이 타이밍에 이걸 해주는 게 옳은지 안 해주는 게 옳은지 분별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아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분별도 정확한 분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허락하는 것이 축복인지 그게 아닌지.
제가 수년을 이 문제로 온통 시련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의 경계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헌신하고 그때 장로님들 안 계실 때 안수사 되고 이런 분들 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연단 받아야 쓰임 받는다 그러고 나는 그래서 믿음 좋은 거 싫다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싫다고. 그냥 나는 교회에 적당히 나오고 그러고 싶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래서 이게 싫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 주변에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들 보니까 세상 말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참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형편은 자기보다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는 다니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델을 보여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은 아직 근데 자녀들의 길을 열어가는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 일정 부분 응답을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예배상을 우선하고 기도한 아이들이 하나님 길을 열어가시고 다 끝까지 열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표적이 보이고 그런 건 있었지만 아직 물질적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한동안 제가 씨름한 적이 있어요. 어느 시점 넘어와서 제가 깊이 내가 목사인 내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거고 잘못된 거고 왜곡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수년째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나 그런 거 놓고 이렇게 표적처럼 보여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들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는지 어느 시점부터 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길이 열렸으면 그 사람은 예수 떠났어요. 그 길이 열렸으면 그 가정은 깨졌어요. 안 열렸기 때문에 가정이 살았고 안 열렸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고 안 열렸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예요. 허언하지 않으신 하나님,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데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준비시켜서 빚으셔서 그가 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하니까 근데 왜 3일까지 기다렸을까? 불쌍하면 하루하루 줘야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3일까지 왜? 배고픈데. 어떤 분은 한 끼를 굶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3일까지. 근데 이게 3일 있으면 줄 거야. 딱 이랬으면 견뎌요, 사람이. 견뎌요. 뭐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려 이러면 못 견디겠지만 뭐 그건 아니고 1년만 기다려 내가 줄게. 나를 약속하자. 다 3년만 나랑 믿고 딱 하자. 목사는 3년이라 약속하잖아요. 이사 오고 나서 3년만 작정하고 드림펀드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니까. 그때는 이제 이사 마가서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서 계속 이제 추가로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뭐 3년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교회 재정을 다 이제 감당하고 더 이상 이제 대출을 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이제 감당이 되는데요. 근데 3년 그러니까 그래 3년은 내가 그렇게 하지 뭐. 한 달에 우리 집에서 10만 원씩 3년 하지 뭐. 그게 아니라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저게 지금 3년이야 10년이야 30년이야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있는 동안 내내 하라는 얘긴지. 응? 하나님이 예수님이 3일 지나면 먹을 거 줄게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 아마 여기 남아있던 4천 명이 있지만 떠나갔던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야기 듣고 그럴 줄 알았으면 하루만 더 참을 걸 몇 시간만 더 참을 걸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걸 500여 명의 성도들이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현장에는 120명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500, 100 이것도 이제 학자들 갖는 논란의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500명이 승천을 목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10일 후에 올 거니까 10일만 기다려라고 말했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500명이 대부분이.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 아무것도.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세 사람 떠나고 열흘이 지난 그날 오순절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내가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때로는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거쳐서 내가 예배당에 오는지. 누군가는 교회 안 간다고 핍박받지만 누군가는 교회 오니라고 어떤 핍박을 당하는지. 누군가는 편안하게 차 대놓고 내려오면 타고 가자고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버스 타고 비 맞아가면서 오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분은 아신다고요. 그분은 아신다. 내가 오늘 무엇이셨시라고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신음 소리에 응답한다고. 그분이 듣고 아신다고요. 근데 왜 아직이냐고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은 보리떡 7개로 그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안에 그분이신데 왜냐고요? 그것이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니기에, 그것이 아직 우리의 선이 아니기에, 그것이 아직 우리의 축복이 아니기에 그 기간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그분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기에 더 아픈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에 아픈 거예요. 그분의 내면에 그 기다림의 여정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기다림의 여정에 우리가 아파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 더 큰 고통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는지 내가 느끼는 고통, 내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때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빚을 내서 땅 산다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고 힘들어서 어렵고 그런 걸 볼 때 교회가 조금만 되면 그냥 가서 이렇게 다시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빚 갚아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보다 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어서 아픈데 그분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해서는 안 되기에 더 아픈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응원하시고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는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이런 기적을 행했는지를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2절 3절에 길게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 사람들이 먼 데서 다 제자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뒤에 11절 이해에 가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그 남은 거 7강줄이 남은 거 안 챙겨왔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다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는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뒤에 나오는 거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제자인 내가 들어있고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사단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 배고프잖아, 돌떡으로 만들어봐, 너 40일 동안이나 굶었잖아, 돌떡으로 만들어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멋있게 증명해봐. 근데 안 하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먹는 거 그거에 집착하면 안 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지금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배고픔 앞에서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육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우리의 배고픔 앞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나의 주가 되세요. 그분을 믿기에 오늘도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라고 요동하며 방황하며 아주 소리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요즘에 너무 아파요. 너무 고단해요. 그저 내 고단함을 그대로 쏟아놓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주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표적을, 당신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갚으시고 주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고, 그분은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원합니다. 동시에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가졌던 이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랑 그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이 모습을 늘 배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영광의 말씀 290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또 기진할 것 같은지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먹일 거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가득 아버지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걸 믿기에 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아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시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